내비게터 성경 공부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내비게터는 그리스도의 오확신, 그 다음에 생활 지침,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성경 공부가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라는 SCL, Studies in Christian Living, SCL입니다. 이 공부가 있고요. DFD,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이게 아주 내비게터 성경 공부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세팅이고 아주 정확한 세팅입니다. 그리고 참 이 성경 공부는 아주 신앙의 가장 기초를 가장 든든하게 정확한 말씀으로 세워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교재,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 SCL 1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자, 1권, 이제 2권,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3권, 그리고 4권, 5권, 6권, 이렇게. 사실은 10권이 있는데 나머지 뒤에 4권은 성경에 대한 부분이 많아갖고 이렇게 하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용 SCL은 이렇게 6권.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씩 공부할 때마다 그 속에 어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지 기대하시고 오늘 한번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 1권 제1과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새 생명. 첫 번째 1과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그렇죠. 참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 가이사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중요한 질문 하셨거든요. 가이사라 빌립보.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왜 주님 꼭 공교롭게 이 말씀을 물어보았을까? 빌립보 지방인들 그 빌립보 지방의 이름에다가 가이사를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시절을 말하죠.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이 지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우리 집이 묻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신앙 고백은 혼자 외톨이 가장 외딴 섬에 있을 때 우리 묻는 게 아닙니다. 이불 쓰고 방구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외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나가서 또 예수 믿어? 마치 예수 믿으면 어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오늘 말씀 하나하나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크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게 두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게 하셨습니다. 즉 정확한 육체를 입고 오셨던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정확한 참 인간으로 오셨던 분. 그리고 율법 아래, 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많이 그러고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 붕붕 뜨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탄생.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 언제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우리 주님은 유대 베들레헴이란 땅에서 나셨습니다. 즉 고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정확한 출생지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래서 출신지가 있고 출생지, 배경, 고향이 있는 그런 정확한 우리 주님. 이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정말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어떤 이런 무슨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실제 존재하시고 태어나셨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았던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어린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도 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정확히 성장 과정을 가지고 이 땅에 자라셨습니다. 무엇이 자랐습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갔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졌습니다. 전 나중에 한번 언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전 하나님의 아빠 노릇,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참 은혜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확히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은 꼭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녀를 키워나갈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성장시켰는가, 이것이 바로 내 자녀를 어떻게 내가 양육하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뭐랍니까? 지혜를 기도하고 키, 몸, 건강을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움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누가복음 2장 52절의 이 말씀을 요새 참 정말 돌잔치 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돌잔치 하는 데가 많을 때 갈 때마다 꼭 이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첫돌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가,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성장 과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광야에서 금식하신 하나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간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여보셨습니다. 굶주림이 무엇인지 압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그냥 신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인생의 그 젊었을 때 힘들고 어려웠던 것에서 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있느냐? 이 말 하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배고파 본 사람들, 정말 힘들어 본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위하시고 돌보시는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것도 40일 동안 굶주려 보셔 배를 골아보신
정말 굶주려 보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굶고 있는 눈물 젖은 빵을 먹는 그 심령을 정확히 주님은 알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평화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니까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함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피곤하셨던 존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많은 30, 40대, 50대 이 가장들은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지하철에 몸을 맡기고 출근하고, 버스에 몸을 맡기고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에 그쪽도 파김치가 되어서 퇴근을 합니다. 얼만큼 하루하루가 피곤하겠습니까? 일에 지친 몸, 그 피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피곤에 권해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주님은 우리 인생의 피곤한 삶이 어떤 것인지, 피곤한 하루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피로를 능히 감당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낮잠을 주무신 주님, 마가복음 4장 31절 보니까 큰 강풍이 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 가득하게 물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주님이 얼만큼 피곤하면 백고물에 베개 삼아 주무실까요? 그것도 풍랑이 일고 지금 물이 막 배로 들어오는 상황인데도 주무신 주님, 얼마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육체는 정확한 인간이라 피곤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곤을 못 이기고 주무시는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쉴 수도 없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정확히 아십니다. 피곤한 어깨를 아시고 피곤하게 축 처진 여러분의 그 몸을 아십니다. 피곤에 눌려있는 그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새로운 독수리 알개친 힘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볼까요? 슬픔을 알고 계신 주님,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35절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사건입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주변 사람이 울고 마리아가 울릴 때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우리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왜 오셨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인성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곤에 지치고 때로는 슬퍼 우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답답해하고 왜 외로워하고 왜 힘들어하고 쩔쩔매는지,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사시면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씩 맛보시며, 이렇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어렵겠구나, 이렇게 그 불쌍한 인간들을 우리 주님은 알아가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100% 사람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습니다. 죄는 놉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히브리 4장 11절 15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어렵고 힘든 것을 다 똑같이 당하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쌀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또 죄가 없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8장 46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한번, 누가 내가 나의 죄를 가지고 한번 너희 책을 잡아봐라. 잡을 수 있느냐? 난 진리를 말하므로 죄가 없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죄가 없으신 분, 이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 두 부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죠?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고 주의 나라의 그는 공평한 홀입니다. 지팡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진짜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똑같이 공경받으실 분이 하나님같이 요한복음 5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쟤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풍랑 위를 정복하면서 걸어오시는 거고,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보고 그런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의심 많은 도마. 도마 그럼 디두모, 마음이 갈라진 자, 의심 많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다 제대로 보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창에 찔린 그 구멍에다가 내가 넣어보고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는 믿을 거야. 주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내밀어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 손가락 창에 찔린 여기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고 믿는 자 되라. 그때 도마가 그것을 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이 도마의 순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 순교교회 그 앞에 기둥에는 도마의 유골이 발견됐을 때 딱 남아있는 한 마디 손가락 한 마디 뼈가 거기에 이렇게 액자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얼마큼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영원전 태초에,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죠. 또 볼까요? 자, 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태초에 계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복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복종시킬까요? 첫 번째로, 그렇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케 되었더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 잔잔하게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노예에서 울릉도를 갔습니다. 울릉도를 2박 3일 오래 가서 수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으로 갔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섬을 처음 가봤기 때문에. 근데 섬이라는 것은 들어갈 때는 너희 자유지만 나올 때는 그게 쉽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요일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수요일 오전부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얼만큼 그 수요일날 못 나왔습니다. 목요일 나갔는데 목요일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들이 몇 분이 그 성남 파도를 보고 바닷가에서 울릉도 바닷가에서 외쳤습니다. 꾸짖었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근데요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말이 능력이 있나요? 저는 그때 주님께서 얼마큼 권세의 말씀이면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한 것인가. 그렇죠?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데리고 사람 왔을 때 다 고치셨습니다. 다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또 귀신들을 꾸짖어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라 외칠 때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말에 권세가 있나요? 인간의 말한다고 귀신이 쫓겨나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으면 놀라운 것은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생각도 못해 한 것이 뭡니까?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자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말 듣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왜? 죄 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할 수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 죄산 받는 것과 이런 그런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또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오신 이유. 이런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10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풍성.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 자꾸만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꾸만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는 꼭 복을 받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의 제일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원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니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이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생명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요한 5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한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꼭 간직할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좀 던지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기독교는 당신을 속이고 있다. 기독교는 당신을 속이고 있다. 좀 이 말 한번 언젠가 하고 싶은, 촬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험한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믿지 않는 바깥의 불신자들에게 그것을 속이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자, 오늘 SCL 1권의 1과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요한 4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히 참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왜 인성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허황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알고 보셨고 당신도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는 100% 동질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는 모든 권세를 가질 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은 거지요. 이 땅의 인생도 7, 8사는 인생도 기껏해야 90사는 인생도 5년 10년 더 산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땅에 투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옆하면 영원한 생명 7, 80 인생은 훅 바람이 부는 안개처럼 날아가는 그 짤막한 찰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 그리스도의 생활 연구 SCL 제1권 1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 마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샬롬.